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복된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이라고 함부로 살아가며 우리의 겉모습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과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진실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황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산당을 멸하시고 산당 제사에 관여했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앞서 4장과 5장에서 살펴본 말씀들, 그 말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라고 하시고 또 수염과 머리털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고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좀 특이한 행동들을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의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고 예언하시게 명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특이한 상징적인 행동을 명하시지 않고 직접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말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산을 향하여 심판의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높은 산에 오르면 그 신들과 가까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높은 산 꼭대기에 산당을 짓고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산 꼭대기 곳곳에 산당을 짓고 그들처럼 우상 숭배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처소로 변질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 신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된 산들을 향해 심판의 예언을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악한 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행해진 장소, 곧 우상 숭배가 행해진 그러한 산들조차도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땅과 공간까지도 오염시켰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서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산당지사는 산 꼭대기에서만 행해지지 않고 산등성이와 시내와 골짜기에서도 행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다 아시고 구체적으로 그것들 모두를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 꼭대기에서든지 낮은 골짜기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이든지 혼자 있는 은밀한 곳에서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만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내면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혹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우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높이는 산당을 마련해 두고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단들은 동물을 도살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향 제단은 매우 뜨거운 상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함만에서 유래한 말로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향 제단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들을 깨뜨리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또 그 해골들을 우상 앞에 그렇게 흐트러뜨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시고 우상의 제단에 사방에 흩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과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돕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한 지역에서만 행해지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6절에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들이 폐하여지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세워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산당 제사를 금하시고 성전 중심의 성전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필요 없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황폐하게 하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던 모든 것들을 폐하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은 심판을 예언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징계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지요. 징계와 심판은 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일부의 사람들만 남은 자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때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구원을 얻은 남은 자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더라도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데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성전의 마당만 밟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그때 정말 많겠냐. 나는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자가 있겠냐. 얼마나 되겠냐 하는 말씀이시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 직분만 믿고 있다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직분이 아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방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자신들이 행한 죄악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고,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하나님으로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잊은 데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국력이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우리가 다른 나라와 동맹을 제대로 맺지 않아서, 협력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하게 된 진짜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은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들이 죄악 중에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심판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사랑과 수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행하신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후회가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후회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비트코인이 쌀 때 좀 사둘 걸,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한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그것에 들켜가지고 우리가 왕따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가 이제 왕따를 시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놀고 싶으니까 그 친구가 와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왕따시켜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런 화해하지 못하고 지내는 거, 그게 참 후회가 되고 남더라고요. 또 후회가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사실 아버지는 저희 집에 좀 가정적이지 않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좀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께 좀 따뜻하게 말씀도 못 드리고 이야기도 잘 못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니까 그게 참 후회로 남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용서하고 더 사랑으로 대해드릴 걸, 이러한 후회가 남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더 해둘 걸, 또 젊었을 때 돈을 절약하며 더 모아둘 걸,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해드릴 걸, 이러한 후회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나의 삶에 손해와 아픔 그리고 고통이 크게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는 수많은 후회들 가운데
가장 무겁고 깊은 후회가 되는 것은 어떠한 후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을 알고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관심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저버린 것, 그것에 대한 후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일들에 대한 후회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아서 짧게는 몇 번 괴롭고 또한 속상해할 것이고, 길게는 수십 번 속상하고 안타까워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절망, 괴로움 속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한 13절 14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한 후에 뒤늦게 후회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깨닫지 말고 무서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내게로 꼭 돌이켜라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인 것이지요. 믿음의 기회는 살아 있을 때 주어집니다. 회개의 기회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될 만한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요. 이것을 은혜로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시작한 오늘 하루가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후회될 만한 일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름으로써 우리가 후회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로 준비하오니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아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챌린지라는 주제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만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회가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행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함께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휴식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회복의 시간을 얻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주말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으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